귀한 강단에 이렇게 설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또한 담임 목사님과 또한 장로님께 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또 교회에 오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고 또 반가운 얼굴들을 보니까 너무나 기쁘고 또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이제 2010년부터 이제 2018년 중순까지 울산 갈릴리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제 드는 그 감사의 마음은 제가 사역을 하는 동안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제 더 많은 이제 섬김과 그런 사랑을 받은 것 같아서 이제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그러한 은혜를 이제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영향을 많이 받는 이제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친구를 사귈 때 이제 좋은 친구를 사귀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3월이 되어서 아이들이 이제 새로운 학교에 가고 이제 또한 새로운 또 학년이 되고 하면은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이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친구와 가깝게 지내는지 또 학교 생활은 어떤지 이제 그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물어보고 하는데요. 그래서 뭐 직접적으로 이제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술람미 회원분들도 이제 3월 한 중순쯤 되었으니까 이제 아이들 반 분위기가 어떤지 이제 친구들은 어떤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학교 생활이 이렇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그것을 파악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들이 이제 주위의 영향을 이제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이제 입당을 하고 나서 이제 교회에서 세미나들을 이제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 모교회 전도사님이 이제 세미나에 오셔가지고 제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이제는 이제 목사님이시죠. 연세도 이제 많으시고 이제 만났는데 그 이후에도 이제 교회에서 하는 세미나에 이제 계속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만나서 이제 그때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하신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충신아, 이제 더 이상 이제 울산 갈릴리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그만하고 이제 다른 교회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해라. 이제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때 한 이유가 뭐였냐면 지금 이 울산 갈릴리 교회는 이제 온실과 같고 이제 너무 좋은 교회다. 그런데 네가 나가서 다른 교회 가보면은 상황이 이제 이렇게 좋은 교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래서 어려운 교회, 이제 그러한 다양한 교회를 네가 경험을 한번 해봐야 된다. 그렇게 농담 반으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셨습니다. 그렇게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신 것은 바로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주위의 환경에 이제 영향을 많이 이제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는 이 사무엘을 이제 보게 됩니다. 한나가 기도한 후에 이제 낳은 이제 그러한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이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소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젖을 뗀 후에 그 소원한 대로 하나님께 이 아들을 이제 바쳤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아봐야 이제 3, 4살 되는 이제 그러한 아이인데요. 이 아이가 어릴 적부터 부모와 떨어져서 이 성막이 있는 실로에서 이 제사장 엘리 밑에서 자라났습니다. 또한 이 성경은 이 엘리의 아들인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악행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사무엘상 2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들이 행했던 그러한 악행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그 제물을 가지고 오면은 그 사환의 손에 이제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마음대로 그 제물들을 휘저어서 이제 가지고 갔습니다. 이제 그러한 이유가 15절에 보면은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않고 이제 날 것을 원한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지고 온 이 제물을 이제 마음대로 그렇게 가지고 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제사 제도 자체를 이제 허물어뜨리는 것이고,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여호와의 제사를 이제 멸시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심각한 것은 이 사무엘상 2장 22절에 보면은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는 이제 그러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질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데 완력으로 중간에 그 제물을 빼앗아 갔고, 또한 이 회막에서 수종드는 그 여인과 이제 동침하는 이제 그러한 죄까지 저지른 것입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책망을 전혀 듣지 않았고 바로 이 아버지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러한 총체적 그러한 죄악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아버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서 행실이 나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거의 페류나와 같은 그러한 자들인 것이죠. 이렇게 행실이 나쁜 이러한 이들이 이 사무엘에게 살갑게 잘 해주었겠습니까? 네가 어릴 적부터 부모와 떨어져서 지내면서 네가 참으로 고생이 많구나, 이렇게 사무엘을 돌봐주었겠습니까? 그랬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죄악에 동참하지 않는 이 사무엘을 결코 좋게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사무엘을 향하여서 핍박하고 힘들게 했을 가능성이 있지 잘해 주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이 엘리 제사장도 이 사무엘을 잘 돌봐주었을까? 그것도 그랬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이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 2절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제사장이 하는 이 여러 사역들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제사를 집례하는 일을 했고 또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제사장들이 재판하는 일들도 했었고, 또 한 가지가 이 성전의 등불을 관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바로 이 빛은 하나님 존재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고,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이 성소를 항상 이 밝은 빛으로 비추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7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 안에 이 빛을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 그리고 21절에는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바로 이 제사장이 행해야 될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소의 등불을 꺼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아이 사무엘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당시에 사무엘의 나이를 12살 정도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어린 사무엘이 지금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밤에 잠을 자지 않으면서 이 하나님의 이 등불을 지켰을까? 전혀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나이가 많은 이 엘리는 지금 자기 처소에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 사무엘이 지금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3장 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때 이 사무엘은 자신을 부르는 이 소리가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부른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경험이 이제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제 그러한 일이 3번이나 반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엘리 제사장이 평소에 이 사무엘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교육해야 하는데 교육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렇게 대답을 해야 한다. 이것을 평소에 가르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너 같은 아이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을 수가 있나? 이러한 마음이 그 속에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평소 사무엘이 어떻게 생활했을지를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소에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심부름하고 그러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지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나쁜 것에 대해서는 더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부모도 없이 돌봐주는 사람도 없이 이 홈리와 비누아스와 함께 지내면서 어떻게 이들의 이 악한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준비되어서 그 사무엘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을까? 이것은 참으로 놀랍고 그리고 참으로 궁금합니다. 바로 그 힌트가 어디에 있냐면은 바로 이 세마포 에봇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8절 말씀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바로 이 세마포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하얀색 옷입니다. 그래서 위에 걸치는 하얀색 그러한 겉옷인데요. 이것은 첫 번째는 바로 이 순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바로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행하는 그러한 직무를 이제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입는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옷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나타내고 또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이제 보여줍니다.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옷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제 자신에게 있었던 그러한 경험담을 이제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이렇게 물건을 샀는데요. 그 산 물건이 뭔가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따지기 위해서 이제 그 업체에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면서 처음에 우리가 전화를 하면은 뭐 이름도 묻고 이제 이런저런 몇 마디를 이제 주고 받는데 갑자기 그 직원이 어느 목사님 아니십니까? 갑자기 그렇게 묻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알았냐고 하니까 이제 라디오에서 이제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서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이렇게 또 통화가 되니까 너무 또 영광입니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그 목사님이 속으로 참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막 따지려고 했는데 뭔가 말을 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내가 그렇게 했다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기 전에 이렇게 서로 알게 되어서 참 다행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로 이 사무엘이 입고 있는 이 세마포 옷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순결을 나타내고 또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나타내기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 옷을 누가 주었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2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2장 19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이 한나가 하나님께 이 아이를 소원하여 바쳤는데요. 그렇다라고 해서 그 관계를 완전히 끊은 것이 아닙니다. 해마다 제사를 드리러 갈 때마다 이 사무엘을 만났고 이제 그때마다 이 옷을 지어 가지고 이 사무엘에게 준 것입니다. 이 한나에게 있어서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소원하여서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받은 그러한 아들이고 또 하나님께 바친 아들입니다.
이 사무엘을 생각할 때마다 이 한나의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이 아이를 내가 함께 있지 못해서, 내가 돌보지 못해서 그러한 미안한 마음이 있을 것이고, 또 항상 보고 싶고 그리운 그러한 마음이 아들을 생각할 때마다 들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 악행을 온 이스라엘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 악행을 들을 때마다 이 한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아들 사무엘이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악한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행실이 나빠지면 어떻게 될까? 얼마나 그 마음이 노심초사하겠습니까? 만약 이 사무엘이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들과 똑같이 행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은 이제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사무엘이니까 그는 어릴 적부터 구별되어서 어떤 죄의 유혹도 받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아는 사무엘로 완벽하게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감당했을 것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 성경이 우리에게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에 쓸 제물을 중간에 빼앗아 갔습니다. 이것은 삶은 고기가 아니라 이제 불에 구워서 고기를 먹겠다는 것입니다. 이 고기를 불에 구워 가지고 먹으면 어떻습니까? 이 고기의 냄새가 온 땅에 진동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불에 구운 이 고기를 먹고 싶지요. 그리고 또한 이 사무엘도 이성에게 관심이 생기고 눈길이 갑니다. 이 나쁜 것에는 쉽게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이 아이들에게 욕을 가르치지 않아도 이 아이들이 어디서 욕을 배웠는지 욕을 잘합니다. 이 거짓말을 가르치지 않아도, 이 나쁜 짓은 가르치지 않아도 아이들이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무엘은 이것을 이길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세마포 에봇에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러한 옷이 아닙니다. 다른 제사장들도 입고 있는 이제 그러한 옷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옷에는 바로 어머니 한나의 눈물의 기도이고 또한 눈물의 훈계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한나가 이 아들에게 지어줄 이 옷을 지을 때마다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하면서 어떻게 이 옷을 준비했겠습니까? 눈물로 기도를 하면서 이 옷을 준비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아들 사무엘이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악한 영향을 받으면 안 됩니다. 나시린으로서 평생을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해 가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옷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옷을 가지고 이 사무엘을 만나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옷을 손수 입혀주면서 무엇이라고 했겠습니까? 우리 여기에 계시는 우리 술람미 회원 여러분, 한번 자신이 이 한나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옷을 아이에게 입혀주면서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어머니의 마음들은 다 똑같겠죠. 이 아들아, 너는 이 옷과 같이 정말 깨끗하게 순결해야 돼. 너는 하나님께 구별받은 나시린이야. 네가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돼. 그리고 너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야. 제사장으로서 너에게 맡겨진 그 직무를 성실하게 감당해야 돼. 엘리 제사장이 너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간에 너는 거기에 순종해야 돼. 그리고 너에게 맡겨진 그 일에 대하여서 너는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거라. 이것은 엘리 제사장이 너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너에게 맡기신 일이야. 네가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거라. 그래서 나는 너를 위하여서 항상 기도하고 있다. 이 엄마는 너와 함께 있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너와 함께 하시면서 너를 지키시고 보호할 거야. 바로 이렇게 눈물로 훈계하면서 이 아이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상 2장에서 이 한나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한나의 기도는 바로 이 한나의 신앙 고백이고 이 한나가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6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또한 이 7절에서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그리고 9절에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다. 악인들은 그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만드실 것이다. 10절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바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고 악인들에 대하여서는 분명히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사람으로서는 이 하나님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니 너는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의 순결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거라. 바로 이 아들 사무엘에게 바로 이 신앙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입고 있는 이 옷은 바로 어머니 한나의 눈물의 기도이고 바로 이 눈물의 훈계인 것입니다. 이슬람미 회원 여러분, 그리고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 자녀들을, 우리의 이 손주들을 24시간 함께 할 수가 없고 또 지킬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도되는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너무나 우리가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나?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런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는구나. 그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 말고는 정말 다른 방법이 없겠구나. 매일 아침마다 이 어머니가 지어준 이 옷을 입으면서 이 사무엘이 무엇을 기억하겠습니까? 매 순간마다 바로 이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와 이 눈물의 훈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사무엘이 사무엘상 2장 26절에 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바로 우리의 이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의 다음의 세대들이 이렇게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더 은총을 받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울산 갈릴리 교회가 설립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우리 설립 50주년을 맞아서 우리 교회의 이 훌륭한 이 신앙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 100년을 또한 바라보면서 힘차게 또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흥하고 성장하여서 이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그러한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이 술람미 기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한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주의 복된 강단에 세우셔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함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주님 앞에서 우리의 거룩과 순결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설립 50주년을 맞는 울산 갈릴리 교회 위에 크신 은혜와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오는 자들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그 임재를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헌신을 다짐하는 술람미 회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의 어머니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의 무릎이 강하여지게 하셔서 각 가정들마다 믿음 위에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